영원한 스타가 되기 위하여.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스타가 되기 위하여. 영원한 스타가 되기 위하여.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누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타가 되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의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스타. 할렐루야.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월드컵에서 1등 해가지고 스타가 돼야지.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축구를 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요 완전히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가지고 공을 뻥 차면 그 네모칸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축구 골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귀팅이 여기 귀팅이 여기 귀팅이 여기 귀팅이. 이거를 3,000번 몇만 번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차도 그 귀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월드컵에서 뭐 1등을 하고 월드컵 스타가 되는 거죠. 또 월드컵 스타가 되면 어때요? 돈도 뭐 엄청나게 그냥 돈을 받고 또 뭐 명예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그 딸이 이제 넷을 낳는데 3명은 아들, 맨 나중에는 딸. 그래서 이 3명을 다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한 달에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농협 다녔는데 농협에서도 월급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거 그만두고 하여튼 돈 많이 버는 걸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 1,500 정도를 벌고 또 그 둘째 그 애가 모델을 해가지고 한 달에 400씩 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돈 되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냥 뭐 전쟁이 전쟁. 또 어떤 사람은 가수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그 목소리 막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또 그 대회 나가서 1등하면 또 돈과 명예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는 거죠. 환상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스타라고 그래요. 와, 스타다 스타. 근데 그 스타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좋아한다? 하나님도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스타보다도 누구를 좋아한다? 영원한 스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된다?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지혜라고 하는 말은 슬기롭다, 현명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이 뭐예요? 망하는 거는 안 하고 성공하는 거는 하고. 그게 현명한 선택이죠. 그런데 육적인 것은 어차피 어때요? 다 망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그런 생명의 목표가 있을 때 언제든지 행복하다. 언제든지 기쁘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버는 게 목표다 그랬는데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그러는데 1000억을 딱 이루니까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범민에 빠지게 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어디의 목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스타가 되겠다. 여기 궁창의 빛이라 했는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보니까 번쩍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번쩍인다. 예? 그냥 스타가 되면 번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번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빛날 것이요 할 때 여기서도 번쩍이다라고 하는 뜻, 계몽하다, 훈계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빛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복을 누려라, 이런 교훈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영상. 어디지? 됐네. 잘하네 영어를. 이거 잘하면 상도 받잖아. 콜리아 에반젤리칼 홀리니스 처치. 오케이? 이제 그 축구 잘하는 거 있으면 상도 받잖아. 조용해. 내가 하는 말 시간이야. 자기는 조용히 해야 돼. 수많은 성들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신안군. 그 많은 성들 중 증도는 보물섬이라 불리운다. 증도가 보물섬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아 증도로 떠나본다. 괜히 건드렸나? 너무 커서 죽게 하려고 했더니. 좀 낫죠?
증도를 방문한 이들은 증도의 빼어난 자연 경관 그리고 풍부한 농수산 자원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증도를 보물섬으로 만드는 것은 증도의 높은 복음화율, 인구 2천여 명의 섬주민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인 이곳은 전국 복음화율 1위를 자랑한다. 2,000명 중에서 90%가 예수를 믿어요.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증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지요. 사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섬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버리고 결국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문중경 전도사. 그녀는 신안군 일대를 전도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섬지방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은 그녀를 전도사 한 당시 명이 주민들은 100교회를 어떻게 세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까? 여자로서는 능력이 잘생기시고 참 인상이 좋고 안테 도창리로 오시면 찬송이라고 막 무조건 이 집 가면 따라하고 저 집으로 가면 따라하고 막 따라다녔다. 막 어머니 칠로. 목이 좋아하고 찬송한데 그렇게 목이 좋아요. 사랑이 얼마나 풍부해.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모두가 꼼짝 이만진 목사님 제자죠. 배꼽을 붙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 그 만감격인 그런 얘기도 잘 하셨고 바로 여기가 우리 문윤수사님 태어났던 수곡마을이요. 여기가.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문중경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으나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차별받아 그랬듯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17세가 된 그녀는 결혼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어른들이 맺어준 대로 혼인하던 시절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신혼 첫날부터 생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여보, 부부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계속 이러시는 거죠? 무슨 까닭인지 이혼합시다. 어이, 임금이 걔가 얘기하는 거 봤어? 참, 아니 가자. 지금 현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그 일제시대인데 우리 섬에서 남편 사랑을 못 받고 결국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거든요. 남편한테 버림받는 것은 그건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여자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일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버림받으면 갈 데가 없거든요, 요즘처럼.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렵게 이어간 시집살이. 그나마 문중경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시아버지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문중경이 그토록 배우고 싶어했던 한글을 가르쳐주는 등 문중경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했던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문중경은 20여 년의 시집살이 끝에 증도를 떠나 홀로 목포로 이사했다. 단칸 셀방을 얻어 삭바느질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던 어느 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북교동교회에서 온 문경자 집사인데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꿈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불행했죠. 비참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안 만났으면은 이제 자살해서 죽는 건데, 이제 여기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그 한강에서 또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와서 4개의 섬에 있는 사람들을 90%나 다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까 그 이만신 목사님. 그 다음에 CCC 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 그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누구죠? 김중권 목사님. 이런 아주 스타 같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끝없는 소망과 끝없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최고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번창한다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번창하게 되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여기 복을 보면요,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잘 되게, 나 때문에 우리나라 잘 되게, 또 나 때문에 전 세계가 잘 되게끔,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어려운 교회들 도우면서 선교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냥 뭐 우리 교회 하나 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저기 중국을 300번 갔다 오고 러시아를 300번 갔다 오고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돈을 만들어서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 동안 선교비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지를 방문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되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케 하신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자꾸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이걸 자꾸 얘기해가지고요, 자식들도 나는 세계에서 뛰어나게 된다. 또 자식들이 또 손주가 또 뛰어나게 한다고. 이걸 난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시하게 안 살고
뛰어나게 산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 많이 주시면 예?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겠다. 이런 꿈을 그냥 계속 갖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옛날에 농사를 이렇게 이제 짓는데 몇천 평 농사를 져도 그거 뭐 쌀로 쳐도 뭐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했어요. 사는 게 뭐 정말 힘들죠.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땅값이 나오는데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되는데 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매독이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집안 식구끼리 쌈박질 하기도 하고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선교하겠다. 나는 구제하겠다. 이랬는데 돈이 그냥 그래도 한 10억 들어왔어. 좋아. 그러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2억 정도는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큰 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정신 뺏기지 않고 그거를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돈 있을 때는 좋은 일에 못 써. 그냥 엉뚱한 데서. 근데 이제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좀 좋은 일 좀 많이 할걸.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래도 상급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후회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씩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스타가 되는 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스타가 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겠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경상도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이제 며느리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버릇을 고치겠다. 제사도 안 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 다니고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욕하고 뭐 그냥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며느리가 나는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일날을 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끝장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독약을 이 그릇에다 딱 담아놓고 야, 너 교회 가려면 독약을 먹고 그리고 교회 안 되려면 먹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예 끝내버리죠. 너무 싸우는 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독약을 딱 들고 딱 마셨는데 그게 독약이 아니라 음료수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 뺨을 빡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녀석아 그렇게 좋은 예수 너만 믿냐? 같이 믿어야지. 네가 독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예수라고 한다면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너 혼자 가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교회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내 남편, 내 자식 지옥 가지 않게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냥 눈물의 기도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기회를 주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6년을 기도했는데 도대체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근데 6년 만에 그냥 끝장내더라고요. 올 때는 뭐 정말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놔야 돼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늘 싸웠어요. 갈등이 있고. 그래서 사마리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자를 아주 짐승처럼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여자를 만나서 여자에게 전도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갈등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일본이 밉다. 그래도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도 일본이 미워가지고 일본 가서 전도 안 했대요. 근데 성령님이 책망하더래요.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냐. 가지고 회개하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썩을 것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썩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래도 뭐 한두 명은 그래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1년에. 그래서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자꾸 심는 거예요. 밥도 사고 커피도 사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1년 동안 그냥 간신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전도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스타가 된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도전은 인생의 열매가 있게 한다.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끝없이 도전한다.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뭐 얘기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길거리 전도도 하지만 이왕이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자.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길을 그냥 열어줘가지고 지난 학기에는 65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거의 80% 막 그랬는데 강의 거의 끝날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번 학기에는 65명이니까 이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금요일 날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이제 48명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힘들어. 그래서 애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내일 월요일 날은 우리 감찰회에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데 이제 제가 선배예요. 선배가 돼가지고 선배들이 막 그 은퇴를 하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선배가 돼가지고 선배는 이제 목회 잘해라. 목회자의 정체성.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어떨 거냐.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은 의왕에서 센터장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센터장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저한테 3시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원고도 내고 PPT도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번 달에 아예 논문을 써버렸어요. 거기에 맞는 논문을 썼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논문까지 쓰셨냐고. 뭐 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써가지고는 안 되고 논문 수준으로는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하더니 여기 보니까 원고에 보니까 예수 얘기가 있네요. 예수 얘기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 얘기하면 또 공공장소에서 그 기독교 얘기하면 요새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만 얘기하면 편파적인 거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불교 얘기도 있고 철학 얘기도 있고 기독교 얘기도 있고 여러 분야의 얘기가 있지 않냐. 여러 분야의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객관적이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근데 그거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왜 강의하는데? 내가 왜 시간 내는데? 전도하려고 시간 내는 건데 물론 돈도 주지만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강의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지 어떡하냐. 내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 얘기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소서. 강의 들으면 강의 평가서 다 쓰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그냥 그런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다음부터는 나 안 불러. 근데 이제 그거에 그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또 영혼 해 주세요. 그냥 아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요? 영혼. 전철에서 전도하든 성대에서 전도하든 강의실에서 전도하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전도하는. 그러니까 뭐 강의 같은 거 나는 못해서 전도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커피 한 잔 주면서 야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한번 와봐.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그 시간하고 딱 맞으면 딱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 우리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나 좋으면 돼.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썩을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부활되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자.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값진 꿈을 갖자.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값진 꿈을 가지자. 두 번째는 날마다 어떻게 하자? 도전하자. 사모님도 보니까 성대에서 아니 그 왕성전수에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전도 잘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쫙쫙쫙쫙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들어요. 거기다 또 깨꼬리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찬양을 또 쫙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그냥 할렐루야. 저도 저 노래 부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시간 들릴까봐 노래는 못 부르겠고 이제 악기 가지고 와서 이제 또 하려고 해요.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내고 자꾸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의 사명이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